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체적인 지명이 소개된다.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 권력층은 이제 사도계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계인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계인들의 신학은 자연주의, 지금 말하면 자연주의 신학, 그러니까 리버럴한 신학들이에요. 과학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건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을 기적을 찾아 나온 것.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그 이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도계인하고 관계 있는 인간들이 왜 지금 이적을 바라고 있을까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이 사실 상당 부분 거절되고 있었거든요.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사도계인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적을 갖다가 거의 안 믿은 것들. 그래서 표적을 자꾸 보여봐라라고 또 이제 요구를 합니다. 사도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사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기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 많았다라는 것에 이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적을 벌였을 때요. 이게 사실은 우연히 진짜 특이하게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한 400년 기간 동안에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수없이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약장수와 같은 가짜 이적인들이 나타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속이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것도 있죠. 자, 나오시하고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그 짜고 치는 고소도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는가 하면 소경을이라든지 안전병이를 소개할 때 보면 꼭 몇 년 묵은 것인가 하는 이 연도수를 갖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지방에 토착 세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고는 이제 잘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마리아나 마르다의 동생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살려냈다는 거. 지들끼리 짜고 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한 수십 년 전부터 소경이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거기서 빌어먹고 있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 증명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우리끼리는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아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애가 죽은 게 확실한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묘한 기적에 대한 이게 진행들이 있죠. 마리아라든지 이제 광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치가 않다고 봐야 돼요. 어디까지 진짜인가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도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이 순수성에 따라왔는데 저희 진짜 아직까지 정체성은 다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아니라 말이죠. 라삐어 하면서 따라다닐 때인데 어떤가 하면 그러면서 이분을 따라다녀야 되는가 맞는가 했을 때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내가 가서 이야기해라.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했을 때 떡 가갖고 전했다고 칩시다. 그래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저기 제자들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하고 짰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뿅 갔는데 그때 그래 갖고 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한테도 야, 제자들 뭐 이렇게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이 선의 거짓말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제 왔습니까? 하고 시체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서 낫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시체 냄새 다 맡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그게 뭔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48절에 표적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누구도 그랬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나 이 따라다니는 모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베드로가 가가지고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런 기적이 일으켰다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의심할 수가 있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기적이 일으켰다면 이 12제자들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 실제 우리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연히 만났던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자기를 갖다가 주군으로 삼아야 될까 말까는 있지 않습니까? 투자처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갈등이 있습니까? 끝까지 갈등이 있지요. 우리 회사를 택하는 것처럼 내가 삼성에 끝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군인 끝까지 말뚝 박아야 되나 막아야 되나? 이런 형태의 심리들은 항상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삶을 갖다 책임져야 될 가장의 역할들을 하고 가장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이 과연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겠습니까? 어떤 거든지 자기 이익이 세 움직인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이익이 어떻게 해서 움직입니까? 왜 순교합니까? 바울이요. 자기 이익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로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것이 이익인가 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가 하면 자기 구원이지 타인 구원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석가가 자기한테 깨달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의 의미를 뒀을 때 나홀라라고 하는 자기 자식들을 이게 필요 없다. 이거 참 내 짐이다라고 했던 거는 뭡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왜 귀합니까? 지가 좋아서 귀한 거예요. 자식 미워하는 부모도 간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싫어하면 그거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왜 합니까? 할 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할 때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타적입니다 하는 이런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이건 틀린 것들이에요. 왜 이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남 도와줘야 뭔가 자기가 뽀다구가 나거든. 도인 거거든. 고성 거거든. 수도사 거거든. 그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서 자, 그럼 드러나지 않은 명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할 때 지 혼자 자뻑하고 있잖아. 자기 혼자 즐겁거든요. 뭐든지 이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게 자기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는 어떻게 보면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뭐 있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뭐뭐 아니시다는 것만 가능하다. 왜 그 가능하다는 거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다.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나쁘고 좋고 기준점이 이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그래서 그 학자 이시다는 불가능하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애라는 것이 이타성을 가지고 보일 때는 숭고한 겁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애를 발휘하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짜 우상에 함몰됐다라도 테레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이타성 그게 중독인 거예요. 이 자선 중독 있지 않습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선 중독이라든지. 그 자기 애거든.
그 사람한테 가고 얼마나 그 사람들 말 안 듣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좋은 거니까, 아유, 저 사람 심지가 그다가 정말 욕심이 없었던가 하면, 아니, 로또 100억 맞았는데, 그 기부를 200억을 해서 내가 그 좀 니 먹을 거는 좀, 그래가 빚만 잔뜩 져서 니 먹을 것만 좀 놔둬놓고라도 해라고 꼭 하고 싶으면 한 50억하고 50억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말을 안 듣고 다 낸 그 훌륭한 사람이 하는데, 그건 말 안 들을 정도로 고집세를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독된 거죠. 어때요? 그렇지 않고 자기 중독이잖아. 그 정도로 고집스럽습니다. 케레스한테 야 갤거타 말고 다른 데서 좀 쉬세요 이렇게 하다가 말 안 듣잖아. 이 차는 이제 당신 좀 타고 다니시고 너무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 하나 내려줬어. 그러니까 리무진 하나 갖다 줬어. 그러니까 금방 팔아갖고 갤거타에 있지 않습니까? 내놓고 또 지 얼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집스러운 거야. 그것 갖고 뭐 전체 구조하는 데 하는데 그 중독인 거예요. 아편 중독처럼. 어떻게 보면. 폄하시켜서 생각한다. 이건 의미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애입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내 가지고 이 구원을 입에 담는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일단 자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안 되는데 무슨 내 가족 구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변명을 하지. 우리 가족은요,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 돼갖고 내가 이 교회가 올바른 줄 알면서도 다른 데 다녀야 되겠습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 이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교회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간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거든, 실질적으로. 엉터리 교회 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형태도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12제자들도 이 관리와 달리 예수님께서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똑같은 모양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인간 어떤가 하면 자기한테서 지금 가장 소중한 만몬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은 자기 소유의 유대의 개념에서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로 했을 때 자녀 개념, 보물의 개념이 아들한테 들어있냐. 그 가장 큰 보물이 뭔가 하면 자식이란 개념이에요. 지금 이 안에 그렇다면 이 애들 어떤가 하면 숭고한 있지 않습니까? 부정을 가지고 가져왔다. The father를 가지고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요. The father. 영어로 하면 있잖아. The 플러스 뭐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 형용사 의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The father, 부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정이 우리가 볼 때 어떤 하면 숭고한 사랑이라든지 희생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만몬이에요. 자기가 제일 읽기 싫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지금 안에 읽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갖다 순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게 히브리 개념에서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 개념은 언제든지 자식이 제일 큰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갖다가 파묻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 자식이 죽고 지가 죽는데도 재물을 파묻고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 재산 있지 않습니까? 땅에 파묻어 놓고 안 내놓습니다. 지 식구들 다 죽어도. 왜냐하면 이제 그 의심 때문에 다 내놓더라도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개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역 차이입니다. 왜 어떤 지역 차이인가 하면요. 동양인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업무와 계획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가 하면 빼들고 다 주겠어요. 서양인의 개념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약속하면 이거 내놓으면 살려준다면 주면 살려줬어요. 이대로. 자, 동양인은 살려주는 것 같은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자객 보내 죽이든지 다 죽였어요. 정치적으로 다 죽였거든. 이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데 서양인 개념 장사꾼의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서방 세계라고 하죠. 저쪽 안에서 옛날 장사꾼들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 개념들 어떻습니까? 장사는 신용을 원칙으로 하거든. 이 사람들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너 살려줄게 하면 반드시 살려줘요. 자, 동양의 개념에서는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너 죄를 갖다 내 사면시켜주고 살려줄게 해놓고 살려줍니다. 안에서 보면 체면 때문에. 그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뒤에 야, 내가 살려주려고 했지 네가 살려주지 안 했으니까 박장군
당신이 뭐 알아서 처리해. 그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동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도 숨겨놔야지.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재산을 내놓으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는 이 개념들. 자식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유목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말에 대한 신의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말에 신의가 있었는 게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했던 모습들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면 모든 거래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이거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마찬가지지. 이거 약속 안 지키지면 그냥 육아정권 이거 전부 다 휴지 조각이지. 이게 돈이 지금 통용되는 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인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물건으로서 돈이에요. 그래서 근본 위주라고 했을 때는 어떤가 하면 금은 언제든지 그 가치를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대야.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야 돈이 어떤데 돈 인플레이 디플레이 맞았을 때 돈 있지 않습니까? 휴지 조각이 되고 옛날 루브라 뭐 한 트럭 가지고 가고 빵 한 조각 사고 할 때가 있는데 금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금이 훨씬 더 신뢰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화폐는 그나마 그걸 주더라는 거죠. 무슨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약속이 비교적 잘 지켜지더라는 이 개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나타난 것은 만몬이잖아. 자기 아들이란 만몬을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처음에 붙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자기들의 입신양면에 대한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모세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장차관 자리를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상주의지만 굉장히 현실에 기반한 겁니다. 자기 투자는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야, 제자들이 따를 때 자기가 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하는 거.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래,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론적으로 맞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습니까? 간격에 따랐다고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격에 따랐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따랐을 때 배를 남을 주고 따랐습니까? 자기 집에 놔두고 왔습니까? 다 집에 놔두고 온 거야.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한테 돈은 안 뜯기겠다는 이야기야. 헌금을 바친 게 아니고 놔두고 왔지 않습니까? 아, 배를 팔아가 헌금을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줬더라. 이런 제자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은함 이거죠. 내가 한번 따라다니보고 아니면 내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예수 저 사람한테 내가 돈 쓸 일은 없어. 내가 뭐 귓가 갖고 밥 안 먹여주면 오지 뭐. 그런데 예수님 자꾸 돈 생긴단 말이에요. 밥도 그쪽에서 먹여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돈 자기들한테 관리 다 맡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생략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수도 없이 많은 있지 않습니까? 군자금 빼돌렸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과연 제자들 다 모르게 빼돌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딱 의심을 하자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한테도 100원 주고 도마한테도 100원 주고 그리고 빼돌리실 것 아니에요. 지도 좀 먹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팔에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나다 향료 부니까 이게 난리 난 거야. 아니 저 돈이 얼만데 저 우리 갈라먹으면 얼만데 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안에서 따라다니고 돈 한장 가지고 있었는데 돈에 욕심 없는 놈이 나도 향료를 뿌리든 황금을 뿌리든 그 무슨 탐욕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걸뜻하게 말하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멋져서 시덥사기 소개하겠죠. 야 거지만큼 가난한 놈이 어디서 12거지인데 맨날 다른데 얻어먹었던 인간들이 무슨 가난한 자를 지가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무역업 한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가 무슨 입장에 서 있습니까? 돈 넣은 자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지가 그 안에서 들어온 돈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 실제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개념들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도 학년 팔아갖고 우리 같은 거지도 좀 먹고 삽시다 해야 맞지. 지가 무슨 가난한 자로 지부터 안에서 그 들어오는 헌금 갖고 얻어먹고 있는 주제. 예수님 보고 들어온 거 갖고 얻어먹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지. 예수님, 이거 우리 좀 저기 갖고 저거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뭐 빵도 좀 사 먹고 저 송추 가마꿀 가갖고 그 갈비도 좀 먹읍시다. 이게 맞지. 지가 무슨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 구하고 그거 지 겁니까? 지가 저들 거지인데 이거 잘못된 사고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베풀고 있는 자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한다? 저 누가 하는데 그 우리 목사님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갖고 뭐 한다? 성도 주머니 털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목사 뽀다고 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누구부터 구제를 합니까? 아유, 주의 좀 그 가난한 김경철이라는 저 거지 우리가 먹기 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 1차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헌금 걷어가 좋은 일 합시다. 이거보다도 이거 먼저 이게 맞지. 여러분 헌금 걷어가 저 좀 밥 먹게 해주세요. 이거부터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거꾸로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 권한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인식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의미들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복음을 가진 자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대우를 받을 자기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때 복음도 못 가진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김경철 목사하고 같은 레벨로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얻어먹어도 됩니다. 이거보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좀 먹어도 돼요. 아직까지 이 친구들은 그런 근본이 안 돼. 아직 한참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야 그 근본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사실은 뭐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재물이나 거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 밥 깔고 있을 때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거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요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했을 때 이들은 이놈은 어떻게 가져오는가 했을 때 지 자식의 죽음을 좀 해달라. 이거 뭔가 하면 아비의 부정, 내가 이만큼 자식 사랑하는 거는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웃집 자식 죽어갈 때는 이 짓 안 하는 놈이 아내처럼 하면서도 이거 숭고한 부정처럼 달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야, 바리새인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 죽어갈 때 야,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고 간단 말입니다. 자기는 옆집 이웃 있지 않습니까? 개똥이네 집에 애가 죽어갔을 때 누가 죽어갔을 때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졌던 놈들이 자기가 되면 안에서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바리 사도개인들이라도 관대해지겠죠. 같은 형태의 레벨이거든.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의외로 보면요. 북한 같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의외로 보면 고위 관리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숙청 같은 거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각했을 때 죽었을 때 자기 자식들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절대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뭐 추방까지도 그것도 굉장히 그거예요. 굉장히 사실 대우를 해줍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실제 유대인 관리라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 측에 있는 이 정도 위치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끼리는 이해가 되는 게 서민 쪽에서는 냉정하죠. 자기에 대한 반항으로 보죠. 자기들끼리 야, A 장관, 저 친구가 왜 예수한테 갔나? 아유, 쟤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기는 갔는데 뭐 안 되면 말겠고, 우리가 쉬쉬하고 모른 척 해주자고. 쉬쉬했기 때문에 사회적 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다른 집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작하는 놈이 하나가 예수한테 갔다. 야, 당장 그거 밥 빼들고 저놈 저거 안에서 이단으로 해갖고 정죄시켜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자기 안에서 밖으로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뭡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들이 말이야 죽어가는데 저 정도면 하더라도 우리가 그 눈이 가득 돌아서 그런데 그 봐줘하는 놈들이요. 굉장히 그래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관대한 것 같지요. 관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웃에 더 불쌍한 놈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요. 가치없이 쳐내는 것들이 이 종교 지도자라는 놈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똑같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모여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해 맞으면 아니, 그때 뭐 신학적으로 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 뭐 김 목사 뭐 하면서 서로 보호해 줍니다. 힘없는 놈이 나타나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이단으로 바로 있지 않습니까? 뭘 몰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커지면요. 왜 지금 커진가 하면요. 이념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에 숭고하게 출발했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했을 때 숭고하게 치는데 안 드러나. 왜냐하면 그때는 장사 속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도둑놈이 되기 위해서 정량력이 해야 있죠. 반드시 어떤 정직하고 해야 된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큰 도둑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건 가장 정통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 막 교회를 갖다 키워서 이제 대형으로 컸다고 칩시다. 그때부터는 목적이 똑같아져야 뭐예요? 황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놈도 황금 이야기하고 저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도 다 공통적인 거야. 아유 우리 교회 그 황금이 좀 됐는데 어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작았을 때는요. 오직 말씀입니다. 저는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됩니다. 뭐 이 밥 3끼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놈들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목적은 결과는 뭐를 바란다고요? 이렇게 해야 황금이 모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는 막 그 거룩한 성 자기가 볼 때는 바벨론을 이렇게 놨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황금을 이야기해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냥요. 이제 빠져나가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면 지들이 장사가 되나? 사업이 되나? 이렇게 됐을 때 그 황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총회장 당신 좀 하고, 이번 총회장 하기 위해서 한 30억 내나, 그러면, 그럼 지도 냅니까? 교회도 내고,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 내가 한 5년 전에, 그 전에 총회장 돼가지고, 웬만 데 가고, 축도 한번 하면 최하 3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연이가, 그거 하면서, 뭐 들리는 내가 이제 사실 그 교수들한테 들은 건데 저거 이제 초청한 그 당시에 그 자기 설교를 갖다가 못하게 되고 옥하는 목사하고 관계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막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이제 정통성 막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번 설교하면 이제 1,500만 원씩 이렇게 이 주가주에 주는 거 한 번 설교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내놓고. 저기 신학교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신앙 좋은 목사가요. 신앙 고백 자꾸 하면요. 남들 보는 눈이 있을 때, 아유,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돌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진짜 뭐 헛소리만 자꾸 하고 저거 시간만 뺏긴다 할 겁니다. 그냥 그거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예수 믿는 게 이제는 뭐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참 100억짜리 수표 하나 탁 내줘보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꼬라지들이거든. 그 신학교를 갖다 신학교 구조가 한국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단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도 실질적으로 저 총회장이라든지 이쪽 하면 그 잘라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 옛날에 이종성 박사하고 한철아 박사가 둘이서 이제 장신대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두고 다퉜을 때 결국 한경직 목사가 한철아 박사 등 두드리면서 이종성 손 들어줬다는 거죠. 이종성 박사 손. 그런 거거든요. 그때 한경직 박사 진짜 완전히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을 때인데 이거 이야기거든요. 이런 꼬라지입니다. 알고 지금 이 상태가 오늘날 상태인 것은 옛날에 어때든지 권력이 있고 뭐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 똑같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지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계인들이 생각하듯이 이럴 때 이게 지 아들 고치더라고 나타난 게 별로 나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못 고치면 그대로 이제 예수 핍박을 건수도 생길 수도 있고요. 고치면 그냥 입 닦아버리면 되거든. 그리고 입 닦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식들 고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소수의 집안일로 끝나지 결과적으로 헤롯 궁정까지 안 퍼졌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새끼 낳은 게 지들 한금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만큼 각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기적으로 무엇이 나왔다 했을 때, 진짜 기적이 있긴 있는 모양이요. 할 때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도, 야, 진짜 뭐 신통한 게 있는 모양이다. 박대서이 뭐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의 신앙을 바꾸진 절대 못합니다. 실제로 암을 낫게 하고 뭐를 낫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떡 있더라도 뭡니까? 기껏 해봤자 저 할렐루야 기도원 차리는 그 정도 사기를 치든 못되든 간에 그러면서 뒤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저 틀림없이 저거 사기인데 이단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분명히 사기가 저도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 그럼 예수님 지금 처한 거는 어떤 겁니까? 이때 볼 때는 예수님을 자꾸 지금 세상은 지금 약하고 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복신학 견제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수호자를 만들고 싶어 합니까? 술사로 만들고 싶어 합니까? 술사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 이게 뭡니까? 기도원주의를 만들고 기복주의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그 눈 났고 뭐 났다.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죠. 야, 예수 어떤 분이야? 나 다리 낫게 해주신 분. 이거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게 예수를 갖다 자꾸 변방의 기도원 만들어 놨잖아. 지금. 박대선이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런 걸 던지는 것은 뭡니까? 무공을 할 때 기맥을 높이듯이 나는 이거 기맥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혈로 임동 양맥이 타동되고 뭐 무유법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생산관이 타동되고 뭐 사마치정 오기존하기 위해서 기맥이 넓어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쭉 하면서 자기 안에서 전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의 폭을 갖다가 자기 안에 있는 누룩들을 떼내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이거 내공들이 쫙 그렇게 지금 제가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도 툭툭툭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이거 원론적인 것을 던지는 이 자체는 복음이 아니죠. 이 안에 복음에 들어가는 그 DNA를 자꾸 주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복음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내가 막 던졌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요. 가짜 교회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할 때 다르거든요. 다른 데는 예수 부족이라면 진짜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이 DNA가 있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지나게나 다 하는 소리 난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DNA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예수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예수 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기맥을 넓혀놨으니까 그리고 의미를 자꾸 던져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게 온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어렵지도 않는데 안 돼.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안에서 받아들인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만몬적인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안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 기맥이 있으면 성경이 진리입니다 할 때 그래 진리 맞아 이렇게 했을 때 임마누엘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없이 복음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그 들어가는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복음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거든. 그런데 이게 부족이 안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든지 이 안에서 이 DN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15도 때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은 뭐 안 하고 자꾸 성경 분석만 하고 계시네. 그게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이잖아요. 그 DNA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단 대부분 이단이지 뭐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그 바알이고 아세라고 아수라고 뭐 다 이제 다 다른 하나님인가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믿음이 어떤 전제 조건인가 하면 이 안에서 나는 내 새끼 고쳐주는 그 하나님은 좀 믿겠습니다. 집단은 파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지킵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대주의를 지킵니다. 유대주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다 믿더라 하는 이 헛소리 안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그래도 이제는 다른 사람 다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저 기적이 있는 건 알긴 안다. 그런데 그건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기적은 나올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요. 자연주의 신학자들도 기적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 기적이 상식이 되려고 하면 반복 가능해야 되는데 반복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은 불가능한 걸로 된다. 한 번씩 간혹 일어나는 이변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요 개념들이거든요. 이 친구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맞을 것 같으면 개똥이 소똥이 집에도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됐으니까 기적 뭐 보기는 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무슨 하나님 있는 걸 맞아 하는 사람들 많거든. 하나님이 있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있는데 뭐 어때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이게 만몬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가 하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만몬이죠. 자기 안에서 자기를 피하는 위로자인 거예요. 자, 메시아가 어떤 겁니까? 헬퍼죠. 돕는 자도 되고요. 또 안에서 위로자도 됩니다. 성령은 뭡니까? 위로자지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상은 이들한테 뭡니까? 성령이죠. 위로받자 우상의 힘으로요. 심판의 경고함을 지금 이기잖아.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상의 힘으로 또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잖아요. 위로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바른 신앙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긍휼히 이길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그건 의외적으로 그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안에서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가진 자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냥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자. 호도안이니까 호도안 견디자. 잠깐 서도 호도업. 그죠? 막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비슷해. 우리가 The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고 하죠. 이들도 어떤 거 하면 그 Perseverance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Perseverance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요. 내가 돈을 앞으로 로또 맞는 이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가. 한 번도 안 맞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로또야, 로또. 그런데 뭔가 왜 그러는가 하면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로또야, 그죠? 뭐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살아가. 어쨌든 간에. 그건 뭔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에서 그거로 내가 참고 살아가. 내가 뭐 로또도, 그렇게 이제 로또 막 이렇게 끓는 심정으로 계속 살아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내지 않습니까? 그 신앙들처럼. 이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신앙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참신앙은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위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위로는 좀 더 다른 거죠. 왜 실천적이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안에서 보이는 실존적인 거예요.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가진 자의 여유 있지 않습니까? 오블리제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하면 가진 자의 여유나 가진 자 있지 않습니까? 의무들. 있는 자들이 내놔야 된다죠. 성령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거듭난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내놓을 게 있지. 나머지 가짜 기독교인 빌 게이츠가 이 땅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자기 계산이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몇 천억, 몇 조? 이런 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참 기독교인 말고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 없다고 막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 소수인데 어떻게 세상에 사랑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갖다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내나? 전부 다 가짜 뽀다구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뽀다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랑을 가질 수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야, 그 돈 있으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야, 이거 네 갖다 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배고프다는 사람은 야, 네 설렁탕 먹으라고 사 먹으면서 10,000원짜리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100원도 없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뭘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있으니까 탁 보고 세상 야, 네 예수도 안 믿고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지만 야, 나는 이게 차고 넘치니까 내 좀 갖다 써 하면서 사랑 있지 않습니까? 한 10,000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한 100,000원짜리 사랑 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가 주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세상의 사랑을
바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이 있는 것, 믿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만몬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사역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신적인 사역은요, 신앙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처음에 갔을 때 나머지 것, 지 자식 죽든 말든 있지 않습니까? 지가 살자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 자식 살리겠다고 지 재산 챙기러 들어갔잖아. 지 영혼 죽을 줄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이게 실제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변화들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자, 가나가 언급됩니다. 이게 이 친구도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 아들이 죽어가는데 주님, 제 아들을 갖다가 잘 죽게 만들어 주시고 제 영혼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래 돼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거든. 그런데 여전히 물은 물이었어.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물인가 어떤가 하면 지 아들이라고 하는 맘만 좀 살려주세요. 변한 게 전혀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이 예수님하고 매칭해서 변해야 되는데 또 몇 시에 이렇게 됐냐, 지 아들이 막 나은 거 먹고 믿더라 하는 거. 이때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이들은. 그럼 어떤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만났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족을 믿는 거예요. 참. 이게 복주머니 예수, 로또 예수 지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지도 못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못 들은 인간들이 예수 만나면 어떻습니까? 지 상상 속에 맡겨 상상 속에 하는 만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는 그 예수. 그러면서 욕심도 많아요. 서울대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대 보낼 때는 거의 급했어요. 끝나고 왔는데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보내준 그 예수. 또 그럼 또 역시 우리 아들 뭐 어떻게 나중에 돼서 뭐 그 이사 만드는 그 예수, 사장 만드는 그거, 기업 그쪽은 만드는 그거 뭐 이런 거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우리 신랑 저거 맨날 그 집에는 안 들어오고 돈만 줬으면 좋겠다. 그 신랑 뭐 이런 거. 뭐 그게 이제 그런 거 맞는 거예요. 뭐 그런 거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 가면 송해야 송해. 맨날 돌아다니면서 돈 갖다 주고 또 그 특산물 다 가지고 오고 자기는 맨날 그 뚜벅이로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싼 데 가서 머리 깎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닌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그런 거거든.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 그리고 그렇죠. 할렐루야. 간섭하라는 우리 마누라. 내가 1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도 돈 갖다 주면 좋아해. 너무 좋은 마누라야. 뭐 이런 거.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 실질적으로 그 모습들. 자, 예수를 갖다 이들이 믿은 예수는 어떤 겁니까? 지 아들 새끼 살리죠. 지 재산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자기 근거지기.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가 아니고 자기 꼬붕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고치달라고 던지주면 고치주는 그 예수. 그렇죠. 이 개념들 잘 알고 오늘